이 성경 말씀이 개역 개정 성경하고 개역 한글 성경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멘트로 읽은 것은 개역 한글 성경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개역 개정 성경을 해서 조금 좀 일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씨앗.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그러니까 말씀의 종교라고 하지요. 일반 세상에 불교나 유교나 이런 것은 말씀이 없습니다. 그들은 산자가 아니거든요. 석가가 살아있습니까? 공자가 살아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이 땅에 33년을 계시다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계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신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씨앗은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지금도 뿌려지고 있습니다. 뿌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큰 무리가 자기 앞에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들에게 옛날에는 이 마이크 시스템이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높은 산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아래를 보고 이렇게 산 언덕 위에 올라서서 말하기도 하고 오늘처럼 갈릴리 바닷가에서 큰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제자들에게 배를 등대하도록 그 배 위에 올라가서 바닷가에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배 위에 올라가셔서 그 바닷가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가시고 그 배 밑에 그 바닷가에 수많은 무리들이 앉아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씨앗입니다. 씨.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신지라 마귀가 나와서 예수님을 3번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간에 제가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 말씀 증거하고 시험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우리가 양식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양식도 필요합니다. 음식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진실로 우리 영을 살리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이 곧 그 듣는 사람 모두의 그 가슴 심령에 뿌려지는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요 앞에 텃밭에 보면은 지금 텃밭을 일구어서 봄에 씨앗을 뿌리려고 잘 밭을 일구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보니 로타리 경운기로 가지고 잘 밭을 평평하게 고르고 일구어서 이 씨앗을 뿌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뿌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의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아주 신령한 말씀, 거룩한 말씀, 능력의 말씀,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뿌려질 때 이 씨앗이
그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심령에 이 말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각각의 그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말씀이 뿌려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씨앗은 똑같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똑같은데 듣는 사람은 다 다릅니다. 듣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이 앉아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받아들이고 씨앗은 동일한데 그 나타나는 그 열매는 좀 다 다릅니다. 각 사람마다 그 마음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의 씨앗을 그 네 가지 그 마음밭에 대해서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은 다 동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밭이 마음 심령 상태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달라서 이 네 가지 이 심령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이 떨어지는데 뿌릴새 길가에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길가가 떨어지니까 씨앗을 뿌렸는데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을 잘못 뿌렸겠죠. 길가에 원래는 뿌리면 안 되지요. 그런데 이제 뿌리다 보면 밭이 있는데 반옆에 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이렇게 흩어 뿌리다 보면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그 사람이 다니는 그 길에도 씨앗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4절에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떨어졌는데 길가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단단한 밭입니다. 그래서 이 길가에 이 씨앗이 흩어 뿌리니까 그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새들이 와서 이게 웬 양식 떡이냐 하면서 잽싸게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마귀 사단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길가밭의 마음의 특징이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관심이 없습니다. 듣기는 하는데 마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일반 보통 지식이나 감정의 강연을 듣는다든지 보통 뉴스를 듣는데 하면은 그냥 눈으로 귀로 듣는 거지요. 귀로 듣는데 귀로 듣고 귀로 나가는 거지요.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어떤 그 음성이나 그것을 보고 들었다 해서 그것이 기억에 오래 남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사라져버린단 말입니다. 한쪽 귀로 들어오고 한쪽으로 나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귀로 들어와서 귀로 나가버리는데 즉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다는 것은 부러지는 떨어졌는데 마음이 단단한 상태가 되어서 굳은 상태가 들어가서 이 심령에 들어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릴 때 온갖 잡생각이 다 듭니다. 예배 드는데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 끝나면 뭐 하지? 오늘 점심은 뭐 먹지? 또 설교가 어떤 오늘 말씀이 어떠냐 하고 그냥 이렇게 또 내 이야기는 아니지. 뭐 하여튼 뭐 설교할 때 온갖 내 생각 속에 잡념이 틈타면은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즉 씨앗이 단단한 밭에 그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즉 말씀이 귀로 들어오면 이것이 귀로 나가버리면은 이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빼앗아 가버리는 거죠.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말씀이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마귀가 빼앗아 가버린다는 겁니다. 즉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굳어 있으면은 이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교만하고 고집이 있고 세상 생각에 젖어 있고 이러면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요. 우리 마음이 굳어지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말씀이 내게 필요할까?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실까? 하면서 아주 결국 주목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면 그런가 하고 아멘 하고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는 길가의 밭, 즉 마음이 닫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나 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주 집중해서 이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서 마귀 새먹이 되지 말고 마귀의 뺏어가는 그 되지 말고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한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심령에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우리가 보통 듣는 책을 읽는다든지 뉴스를 보든지 하면 이런 거는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이다 말이에요. 영. 우리 영혼에 적용, 우리 마음 심령밭에 적용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귀로 들어와서 귀로 돼서 나가버리면은 마귀가 뺏어가서 절대로 은혜 못 받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닫힌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말씀이 내 심령에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씨앗을 뿌리는 나무새에 뿌렸는데 5절에 있습니다. 들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습니다. 또 이 농부들이 씨가 뿌리면은 길가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길가에 보면은 우리가 논밭을 일구다 보면 돌멩이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길가에 많이 이렇게 올려놓지 않습니까? 뚝을 이렇게 해서 그럼 거기에도 씨앗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돌이 많은 곳에 돌밭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거기 떨어진 씨앗은 흙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싹은 나요. 이 비가 오가든지 물기가 있으면 싹이 나기는 나는데 해가 뜨자마자 이 싹이 자라긴 자라는데 거기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돌밭이기 때문에 흙이 얇지 않습니까? 그리고 길가에는 돌을 수북이 이렇게 모아놓으면 그 속에 씨앗이 떨어지면 나기는 나는데 돌 사이로 이렇게 이끼로 자라나는데 햇빛이 뜨겁게 쪼이면 돌이 뜨거워져서 그 씨앗이 금방 말라버립니다. 왜 말아줍니까? 뿌리가 없다는 겁니다. 깊은 흙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을 받습니다. 아멘. 저런 말씀도 있구나. 말씀을 기쁨을 받지만 환난과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거나 세상에 나가서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즉 돌밭 신앙의 특징에는 처음에는 뜨겁습니다. 처음에는 아멘 하고 막 은혜 받고 눈물도 흘리고 결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특히 찬양 같은 거 가보면요 굉장히 막 그냥 할렐루야 그러고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막 이런 사람이 밖에 나가서 순식간에 또 변해가지고 어떤 세상에 나가서 환난이나 어려움과 핍박이 있으면 넘어져 버려서 그걸 다 깨쳐버리고 잊어버리고 돌밭에 떨어진 것 같이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뿌리가 없는 신앙,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비유로 말하면 이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좋은 밭에 뿌려야 되는데 이 같이 뿌릴 때 가장자리에 있는 돌밭에 이 씨앗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떨어지면은 그 씨앗이 햇빛에 나가 자라기는 자라는데 이게 금방 말라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처음에는 은혜 받고 결심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을 했지만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리는 것이요. 금방 말라버린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우리 심령의 말씀을 받아서 이게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고 뿌리로 견고하게 견고하게 심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또 가정이나 이렇게 가서 기도가 웃습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해서 몸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는 귀로만 듣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거는 뿌리 없는 돌밭에 떨어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즉 뿌리 없는 신앙은 견디지 못한 세상에 나가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견고하게 서서 이걸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평소에 지금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이렇게 학교에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해서 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속소리 내어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들어서 귀로 나가는 것이요 귀로 들어서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아주 견고하게 받아서 이
돌밭에 버려진 씨앗이 되지 말고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이루어 나가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이것이 뿌리가 없는 신앙이 되지 말고 말라버리는 신앙이 되지 말고 견고한 신앙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0절에 예수께서 8절에 7절입니다. 너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길가에 보면은 이 잡풀이 풀이 많이 우거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 농부들이 일부러 그 가시밭에 뿌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누가 농부가 그 결실을 맺으려고 씨앗을 뿌리는데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가시 덤불에 뿌립니까? 근데 이제 같이 뿌리다 보면 흩어 뿌리다 보면 그 가시 덤불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단 말입니다. 가시 덤불 옆에 그 뚝에 보면은 밭가에 고랑 이런 데 보면은 풀이 많이 자라서 풀이 많이 자라 있지 않습니까? 이 씨가 가시떨기 그 여러 가지 잡풀 사이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싹은 났어요. 싹이 났지만은 가시가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가시를 세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세상의 염려, 내가 뭘 먹고 뭘 입고 뭘 할까 걱정이 많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저가 너희를 평안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의 염려, 내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으면 믿음이 자라잖아요. 이 가시떨기에 자라놓으면 옆에 있는 잡풀이 같이 올라와서 이게 이 씨앗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이 걱정이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건강 걱정, 돈 걱정, 또 미래 걱정,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걱정, 이 염려와 마음을 꽉 쪄서 말씀이 성장할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려면 어려움도 있지요. 건강 문제도 있고 돈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염려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고 내 모든 염려를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마음껏 잘 되지는 않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현실적으로는 참 힘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입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을 주께 맡겨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염려를 맡겨야 돼요. 하나님에 맡기고 걱정하지 말고 나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염려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풍성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시가 뭐냐면 재물의 유혹입니다. 돈입니다. 돈. 우리가 돈이 필요하지요.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은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 10계명 중에 제일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해서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돈을 더 세상 사람들이 왜 소생 사람이라 합니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비키시오. 나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 있어야 잘 사고 돈이 있어야 최고다. 돈을 앞세우는 것, 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책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들이 먹이지도 않고 기르지 않는 다 하나님이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하다가 이 땅 가운데 나왔습니다.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40년을 광야로 돌아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갖는 사람들 말에 의하면 가나안 땅을 지나갈 때 광야를 지나가면 물이 없으면 견디지 못한답니다. 40도 5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아주 땡볕에 목이 마르고 목이 타기 때문에 물을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합니다. 근데 거기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40년 동안 어려운 광야를 지날 때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옷이 닳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발에 신이 닳지를 않았다. 신이 부르트지 않았다. 곳곳 가는 곳곳마다 반석이 따라다니면서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서 먹게 하시고 양식이 없는 광야 땅 거기에 하늘을 몰려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서서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다 했다는 겁니다. 옷이 닳지 않았다는 거죠. 40년 동안 입은 옷이 안 따랐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적이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에게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먹이고 입히시고 다 하지 않느냐. 너희는 새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에 유혹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렇습니다. 돈이 필요하지요. 돈이 많이 있으면 편리합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욕심 부리고 돈 때문에 돈을 더 벌려고 탐욕을 부리고 하면 그것이 전부 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어서 가시와 같이 내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않는 가시덩굴이 되어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그때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발에 신발이 40년 동안 신었는데 부르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에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살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돈 문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줍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그 자녀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입히지가 않고 먹이지 않고 하는데 다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는데 너희는 재물의 유혹에 다 빠져서 그것을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범죄치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시떨기와 가시와 같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욕심입니다. 다른 욕심. 인간의 욕심은 탐욕은 끝이 없어요. 탐욕과 탐심은요. 가지고 있으면 더 가지고 싶고 또 내가 있으면 더 소유하고 싶고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데 성공하려는 욕심, 인정받으려는 욕심, 세상 욕심 이것이 말씀이 내 안에 자라는 것을 막는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시밭에 떨어진 이 열매는 주변에 있는 가시 때문에 자라지 못해서 같이 싹이 나긴 했지만은 거기에 완전히 그렇잖아요. 풀밭에 여기에 씨앗 떨어지면은요, 풀밭이 영양을 다 빼앗아가지고 이 씨앗이 제대로 성장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또 다른 욕심에 이끌려서 이 가시가 내 속에서 자라서 이 말씀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이 가시를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밭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인데 이 가시가 이 잡풀이 이걸 방해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가시밭에서 이 가시를 제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제거하는 방법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재물의 유혹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부르다. 또 마음이 편안하라. 또 너희는 근심과 염려 걱정을 다 주께 맡겨라. 탐욕과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이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씨앗을 뿌리면 봄밭에 이제 뿌리잖아요. 봄밭에 그 좋은 땅에
잘 읽고 나서 참 거기에 뿌린 씨앗은 다 풍성하게 잘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좋은 것 같은 특징이 뭡니까? 첫째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물론 일주일에 주일에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기도 강단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이것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소리내어 읽으면 이 말씀이 내 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들어와서 내 마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절대로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마음에 이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이 뭐냐면 입으로 그냥 근성으로 아멘 하는 것이 아니고 아멘의 뜻이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내가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살아가는 생활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요. 말씀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무엇입니까? 변화되는 삶.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 이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전도하지 못했던 사람이 전도도 하게 되고 섬기지 못한 사람이 섬길 수도 있게 되고 이것이 신앙의 진정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자가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이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사랑의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성의 열매, 자비 양성과 온유한 열매, 충성의 열매, 이런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방법은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계속 귀로 들어야 돼요. 귀로 듣고 내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땅에 떨어진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랬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떨어져서 여기 밭에도 보면은 씨앗을 지금 봄에 심지 않으면 씨앗을 떠면 이 씨앗이 하나 떨어졌다 해가지고 이게 풍성하게 줄기 열매 잎이 자라서 이게 하나만 생깁니까? 최소한 30배, 30배가 이게 곡식이 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를 심었다 합시다. 심었는데 콩을 하나 심었다 합시다. 암만 적게 해도 콩이 하나 심으면 한 개 납니까? 최소한 30개 이상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다음 잘 키우면 60개 이상 그 콩이 난다는 겁니다. 또 더 잘 키우면 100배로 큰다. 100배로 수확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지면은 좋은 땅에 들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아멘하고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은 최소한 제일 작아도 30배, 한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말씀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할 때 했습니다. 농부의 씨를 뿌리는 농부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씨앗을 뿌리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십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특징이 비유입니다. 비유로 설명을 해서 알아듣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열리면 그 비유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심령밭이 길가밭과 같구나 하면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려고 애를 써야 되잖아요. 길가밭이 단단한데 그 씨앗이 자랄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 일구어서 그
부드럽게 아주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돌짝밭을 얻으면 돌을 다 걸러내고 흙을 또 보충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밭이 되도록 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가시덤불밭이 뭐습니까? 가시 있는 잡초를 전부 제거하고 좋은 땅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씨앗이 떨어져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이 좋은 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이루는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듣는 것을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이 마음밭을 잘 준비해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말씀을 잘 이렇게 이루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주신 4가지 말씀은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욕심과 탐욕과 욕심에 젖어서 이런 그 탐심에 젖어서 이 돌짝밭 같은 마음이 되지 말고 그 다음에 자풀이 자라서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과 돈을 대한 욕심 이런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순전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밭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밭은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깨끗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있는 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가시를 뽑아내야 됩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돌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